민수기 10장 17절부터죠. 36절까지 하겠습니다. 10장 17절 36절 찍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레국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에사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다. 각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로엘의 아들 엘리에셀이 이끌었더라. 보아스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엘반의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마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 자녀 미디아사람 로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친치지를 아느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에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행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순서를 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는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굉장히 리더를 좋아하죠. 남들을 좀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지 따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이기 전에 물론 리더가 필요하죠. 공동체 안에는. 네, 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모를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주종관계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때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면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있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도 그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순응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저 천상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게 시작이에요. 출발의 시작인데 시작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이게 가나안 땅까지 계속 되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3일을 지나간다 그랬어요. 3일 후에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광야로 또 광야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순서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어요. 출발하라. 유다가 먼저 출발. 그 다음에 출발하는 지파가 어디냐? 게르손과 무랄입니다. 이 지파 사람들이죠. 이 진영 여러분 잘 생각나죠? 동쪽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예요. 진행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먼저 출발.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랄이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게르손과 무랄이가 할 일이 뭐죠? 그 사람들은 성막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휘장을 쥐게 돼 있고 또 이 말뚝 이런 재료들을 쥐게 돼 있죠. 수레를 끌어서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먼저 도착해서 탁탁탁탁 골격을 세우고 가장 빨리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다가 멈추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게 언제나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고아 자손은 여기 없어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서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행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남쪽 지파 루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냐? 고아자손이죠. 고아자손이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 질서, 순서,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아자손이 하는 일은 성소의 기물들이잖아요. 언약궤, 떡상, 분향대, 아주 소중한 것들을 쥐게 돼 있잖아요. 직접 어깨로 외우고. 이 고아자손이 네 번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맞겠죠, 순서가. 그래서 무라리가 먼저 건축을 해놓고 세우면 그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질서정연하잖아요. 구원자서는 네 번째로 출발하면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언약궤가 소중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가장 영예로운 위치에서 진행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잖아요. 여겨지죠.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고아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소의 기물들을 메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아 자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두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착각이 빠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심에 서는 것이지 고아 자손 자체가 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고아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알겠어? 우리가 중심이라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제사장 당신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다고요. 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지 않는 고아 자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런 위치에 서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100%라고 봐야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굉장히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죠. 여기서 다 넘어져요. 죄종들도 뭐 성공한 목회다라고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말이지. 우리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건 진리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말씀에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 성수의 기후를 메고 진행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진행 순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 있죠.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걸 잊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 이것은 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덕거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면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그게 중심이 되고 있어요. 2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대를 따라 진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선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20세 이상이 계수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딱 진영을 짜서 진행하고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쫙 따르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고 구름 기둥이 쫙 이끌어가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죠. 쫙. 여러분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가 앞서갔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후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후미. 백성들 앞에는 군대들이 다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장서서 가시고. 그 백성들이 따르잖아요. 그 뒤는 어떡하지? 뒤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열에서 처지면 패적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따라붙어야 돼요. 진행해서 늘어지면 안 돼요. 29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장인이었던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권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선대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리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동행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네요. 호밥 장인 이제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남이네, 그죠?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겠네. 같이 가자. 그들은 겐족 속이잖아요. 미디안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는 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네요. 아직은 진행 중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지금은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으나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함께 동행하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처남은 가족이죠.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항상 권면해야 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뭐 이런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삶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호밥은 30절에 보니까 거절했네요. 나는 가지 않겠다.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으로 가겠다는 거죠. 내 친족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토에 대한 애착이죠.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봐야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많은 시간을 또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했고 또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지 모르죠.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2년이 흘렀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호밥이. 뭐 한 열하루 보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2년 동안 헤매고 있거든.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호밥이 생각을 했겠죠.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라고 권면을 받지만 당장 현실적인 안전과 혹은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생각해서 결국 선뜻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데 이런 현실적인 생각만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백성들의 행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호박과 같이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했을 때 즉시 순종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본토를 떠나지 못하면 여기 호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분명하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온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군대에 동참하는 것, 이 행진에 동참하는 것.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호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판단이 맞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냥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네요. 재차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광야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잘 알거든요. 그 지리를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이 되리이다. 그리고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차 권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나갔다. 확실하지가 않네요. 예스, 노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기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 있겠죠.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사사기법은 나와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나와 있네. 겐 사람이 유다 지파 진영에 함께 살았대요. 동행했네요. 그래서 이 재차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권면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친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권면을 받을 때 순종하며 따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겠죠. 33절에 언약궤가 앞서 행진하였더라 그랬어요. 3일길을 먼저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군대와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는데요. 하나님의 중심 또 언약궤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따라 진행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앞서 가서 어디에 진칠 것인지 어디에 멈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